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조금 서늘하신가요? 아니면 괜찮나요? 좀 서늘하세요? 에어컨을 좀 꺼주시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죠.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를 높은 곳으로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유혹하며 시험했던 장면,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될 그 의미가 뭔가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귀는 예수님께 절하는 것과 권위와 영광을 교환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말씀으로 승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나 아니면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데를 보면 kiss of dea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키스, 이렇게 번역이 될 텐데 치명적 유혹, 빠져나올 수 없는 유혹,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무언가 거절하기 힘든 거래, 제안,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 독을 안고 있을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게 된 아담과 하와가 이 치명적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독이 든 그런 실과를 먹고 만 거죠. 그 결과 치명적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오늘 사탄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도 이 치명적 독이 든 성배를 권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유혹을 했는데요. 첫째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둘째는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이것들이 왜 치명적 유혹 그리고 키스 오브 데스라고 표현하는 그러한 정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것일까? 이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40일 굶주린 예수에게 치명적 유혹이죠. 만일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온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에게도 이거는 굉장한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거는 한마디로 세상 속의 인기와 메시아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로 마귀는 예수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치명적 유혹이 될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가야 될 오늘 이 본문 묵상의 주제가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가? 이 거래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우리 역시 첫 번째 아담의 길을 되풀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 이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사실이 내포되어 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된 존재로 지음을 받은 거다. 의에 그리고 거룩함에 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둘째는 관계성의 개념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남과 여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성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인간을 지으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왕적 존재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시고는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직책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죠? 왕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이 땅의 지음을 받을 때 왕적 존재로 왕의 신분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후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왕적 존재로 부르신 진짜 왕이 계시다 하는 것을 놓치거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왕적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를 왕으로 임명하신 더 큰 왕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영역의 왕권을 위임받은 분봉왕과 같은 존재이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거대한 창조 세계 중에 하나님은 일정한 영역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시고 위임하시고 그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모든 존재들에게 그렇게 맡기고 위임해 주신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자존감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진짜 왕, 참된 왕이 계시다는 사실 역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균형 있고 조화 있게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왕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왕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성경을 가르칠 때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가끔 이런 엉뚱한 질문을 좀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가끔 하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다윗이 나쁜 놈입니까? 사울이 나쁜 놈입니까? 이게 그 나쁜 놈은 놈이라 해야지 좀 맛이 나지. 나쁜 사람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이 나쁜 놈입니까? 사울이 나쁜 놈입니까? 제가 사실은 다윗이 더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성경 공부 자리에 앉아 계셨던 그 여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대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언짢네요. 그러면 제가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나쁜 놈 이렇게 가야지만 마음이 좀 편하죠. 그쵸 여러분? 다윗이 나빠요 이러면 우리도 좀 기분이 나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사건들을 잘 묵상해 보면 다윗이 선한가? 결국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보다 좀 더 바르고 의로운가? 그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범죄는 어찌 보면 자기 아들 때문에 저지른 거예요.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려다 보니까
그거에 위협되는 건 다 이렇게 제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사울은 남의 아내 빼앗은 적도 없고요. 어찌 보면 소시민적이에요. 그리고 그 남의 여자 뺏으려고 모의 살해하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이런 악랄함을 보여주지도 못해요. 오히려 사무엘이 책망하며 벌벌 떨기도 했던, 어찌 보면 소시민적 인물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나쁘냐 다윗이 나쁘냐 하는 것들은 어떤 그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느냐 이 개념 가지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대부분 악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기준이 뭔가? 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는가? 그 기준이 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창조의 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개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인간 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개념 속의 세 번째 개념, 그건 왕적인 직분으로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위임하신 진짜 왕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을 풀어가는 열쇠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최초로 왕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사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의 제도가 허락됨과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선지자 제도입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은 뭐냐? 곁에서 이걸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에게는 진짜 왕이 계십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끊임없이 곁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곁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계세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으면 복을 받는 거고 영생을 누리시는 것이고, 놓치고 거절하면 하나님 앞에 사울의 인생의 결론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저지른 범죄 굉장히 많아요. 곁길로 나갔던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곁에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 곁에 찾아갔던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왕이여, 진짜 왕을 놓치시면 안 돼요. 당신을 왕 삼으신 진짜 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을 알게 되면 침상이 뜰 정도로, 과장법이죠, 침대가 흠뻑 젖을 정도로 울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땠죠? 왕이요, 당신에게 진짜 왕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으니까, 진짜 왕이 되고 싶었으니까. 마치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면서 사울은 부두에서 닻이 풀려 점점점 부둣가에서 멀어지는 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곁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왕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주인이 계세요. 그분 놓치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돌아보고 깨닫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견고하게 부두에 붙들려 매어 있는 배처럼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나에게 왕권을 위임하시고 왕을 삼으신 진짜 왕이 계시구나. 나는 그 왕의 뜻을 받들어 내게 주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 왕일 뿐이구나. 다윗은 이걸 안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통치받는 왕이 아닌 열방과 같은 마음껏 모든 것을 주무르고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둘의 차이예요. 그리고 이것은 창조 질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요.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에 대한 평가는 이 창조적 개념 속에서 점검되어지고 확정되어지고 평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이 누구세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바른 것을 보여주실 때 그거 붙들고 그리로 달려가고 무릎 꿇어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세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려고도 하지 않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을 주는 그 대상이 누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돌이키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의미는 내 인생의 주기는 마귀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시험의 성격도 바로 이런 측면에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로 모든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을 했어요. 즉,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워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뭘 제시합니까? 내게 절하면. 그게 조건이에요. 여기서 프로스쿠네세이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프로스쿠네오, 여러분 이게 강연을 내가 좀 들어봤다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프로스쿠네오, 엎드려 절하다. 예배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결국 이 마귀가 예수에게 프로스쿠네세이스, 즉 내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게 엎드려 절하면, 즉 너를 왕으로 삼은 진정한 왕인 나 하나님, 나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영원히 살 거다. 그걸 복사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 그대로 유혹의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 유혹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참 영악합니다. 영리하고 바른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마귀는 영리함을 악을 위해 사용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영악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보아라, 마귀의 숫자가 이거다. 그리고 마귀의 숫자로 뭘로 제시하죠? 666으로 제시합니다. 666. 여러분 6이 3개가 되풀이 돼요. 6은 7과 연관이 있는 숫자예요. 7에서 하나 빠진 게 6입니다. 7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상징해요. 천지창조 7영으로 그 7금초 때 7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로, 이게 유대인들이 히브리 문학에서 그 묵시문학적 체계에서 사용하는 상징 체계입니다. 그럼 6은 뭐죠? 7에서 하나 빠진 거예요. 하나. 뭐와 가장 근접해 있죠? 7과 가장 근접해 있는 숫자가 6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흉내를 내길 좋아해요. 그래서 마귀의 숫자를 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순식간에 예수를 높은 곳으로 올려 천하만국을 보여줄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울 정도로 마귀는 위력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마귀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면 현혹이 안 되는데 너무 비슷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누구 흉내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 흉내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늘 성도를 뭘로 유혹합니까?
말씀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성에, 얘네들 전부 뭐 갖고 장난치냐 하면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들 떳떳하게 지들의 교리를 가지고 장난치면 되는데 그건 숨겨놓고 하나님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수법입니다. 변하지 않았던 마귀의 수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것처럼 흉내내요. 그래서 마귀의 숫자가 6이에요. 그런데 모에는 이르지 못하더라, 7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이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코 7이 될 수 없는 숫자, 그게 666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생명조차 자기들 게 아니에요. 그게 마귀의 한계입니다. 성도가 담대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하는 마귀도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마귀가 그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라고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안에서 엄청난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존재로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조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자신들의 인생의 왕이고 주인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와가 그 실과를 다시 바라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실과의 열매를 덥석 따서 한 입 베어 물고는,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 실과를 먹이게 됐던 거죠. 자, 마귀는 뭘로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과 먹으면 당신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의심이 시작된 거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가 진짜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피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됐느냐? 선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자기들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 어떤 면에서 눈이 밝아졌는가? 남의 허물을 보고 들추어내고 서로 원망하고 핑계대는 면에서 그들은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에는 아담과 하와 서로를 볼 때 감동이 있었어요. 감격이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그런데 원망의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당신이 내게 주신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결국은 원망과 불평의 근원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인생의 왕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눈을 밝게 하세요. 근데 어떤 면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냐?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선한 일을 힘쓰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바라보고 하는 면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런데 마귀는 그 반대의 눈들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보게 하고 들추어내고 드러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영악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십자가, 배고픔, 고독 이런 길 걷지 말고 권세와 영광을 취하는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마귀는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주나요?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의 분봉 왕이 되라고 그렇게 요청해요. 그러면 너는 십자가의 길을 안 걸어도 된다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순식간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 걷지 않고도 왕이 되게 하겠다는 이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다 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이 예수님에게 이 마귀의 유혹은 얼마나 치명적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실수와 어리석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가. 현대는 끊임없이 마귀에게 절하며 그가 제공하는 권세와 영광을 탐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질서도 없고요, 규칙도 없고 정도도 없어요. 그냥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누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이렇게 그 대화를 하는데 젊은 애들이 그랬대요. 야, 너는 결혼할 때 이쁜 것과 착한 것 중에 어떤 걸 고를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임마, 이쁜 게 착한 거야.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요, 규칙 질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는 신앙도 아무런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돈과 쾌락에 얼마든지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마귀요, 내가 얼마든지 절할 테니 돈과 쾌락을 주세요. 명예와 권세를 주세요. 언제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제공하겠다는 주인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그 좋은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요즘 쓴 책 한 권이 번역돼서 읽히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안식일은 불안, 강요, 배타주의, 과중한 일에 대한 저항이며 혁명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간파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이익과 경제주의에 물든 이 현대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해요. 종들도 일시키면 안 돼요. 심지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도 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함께 안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안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힘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이걸 배우는 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경제주의, 나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있는 종, 가축까지 배려하는 배려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안식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그걸 배우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 월터 브루그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옴이 그런 거예요. 봉사가 그런 거예요. 나눔이 그런 거예요. 배려가 그런 겁니다. 우리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항합니까? 이 시대 정신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있는 마귀에게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저항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들, 그리고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야, 지금 장사하면 얼마나 이익인데.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 그분께 있어. 이거 저항하는 겁니다. 세상은 쾌락을 조출하고 이익을 조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기면 이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이쁘면 착한 거야, 뭐 그런 식입니다. 우리는 봉사와 나눔과 섬김을 통해 이거 저항하는 겁니다. 마귀는 시대 정신을 이용해서 네가 생각대로 해,
네가 좋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게 너의 권리야. 그것이 바로 네가 살아가는 힘이야. 이렇게 가르쳐요.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카피라이트를 들으면서 살아요. 그럴 때 우리는 안식일,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말씀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야. 내 생각은 바뀔 수 있고 시대 정신도 바뀔 수 있지만 바뀌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그분의 말씀. 나는 기껏 이 세상 잠깐 살다 가지만 우리 누구도 누구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 그분이 답이야. 우린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누가는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지만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참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첫 인간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족보를 파괴하는 그 일을 감행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 앞에 오직 섬김을 받으실 분,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고백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귀가 제안한 그 달콤한 유혹을 물리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자리로 들어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런 저항이 좀 필요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끊임없이 주입하여 우리로 하여금 둘째 아담이 아닌 그 첫 번째 아담의 그 계보를 잇게 하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는 마귀의 괴계 앞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내 삶에 내가 살아간 유일한 목적인 것을 고백했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저항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족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자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미 왕이세요. 왕처럼 사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거. 진짜 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영혼을 책임지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주인이시라는 거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왕입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며 보여주시며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매 순간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느끼며 세상에 저항하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한 주간 시작하는데 살아가는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저항으로 이 땅을, 마귀를 우리가 정복하며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교통하심, 지키심, 보호하심, 위로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왕의 자녀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보여주기로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가정들과 선물로 주신 자녀들, 그들이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갈 그 모든 그들의 인생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